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입니다. 오늘 3월 5일 열왕기상 5장을 읽는데 5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1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을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돈을 뜬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상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그의 나라를 번성케 하고 부국케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듣고 또 송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을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합당하여서 그 간구가 합당하여서 그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또 명성까지 영화까지 함께 주는 그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재판도 아주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운 재판하는 것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알아서 또 그 지혜를 살펴보기 위해서 많은 사실도 왕래하게 되고 또 주변의 나라가 또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나라가 보국하고 번성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5장에서는 그렇게 이웃 나라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또 성전을 짓게 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5장에서는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내일 읽게 되는 6장에서는 실제로 그 식양대로 성전을 짓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내용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먼저 살펴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담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름 부었고 왕이 올랐다, 그 소식이 주변 나라에 당연히 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나라의 왕이 들었는가라고 할 때 두로왕 히람이 들었다 했습니다. 두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있는 그 항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돈, 두로 이렇게 있고, 레바논의 그 나라 안에 두로, 시돈 이렇게 있는데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역이 있는 그런 곳인데, 특별히 이 레바논 그 넓은 지역에 이 두로라는 그 도시 안에서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왕의 이름이 히람이었는데, 히람이 평소에 이 솔로몬과 교제하면서 또 오고 가는 그런 교제 속에서 그 지혜가 너무나 뛰어난 나머지 어떤 표현이냐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정보다 더 깊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있었다. 평생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에 오르자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두로왕 히람으로서는 축하의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솔로몬이 1절 하반절에 보면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그리고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 발바닥의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두로왕 히람에게 그 사절단을 보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고 나에게 그 뒤를 이어서 왕위로 오르는 사람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왜 다윗이 할 수 없었는가를 표현한 그 구절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피로 사방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힘으로 누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나라가 온전히 건설될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은 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너 뒤를 이어서 나올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로 올랐고 또 다윗이 품었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응하게 하고자 내가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신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무들이 그렇게 건축용 나무들이 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 또 잘 이렇게 벌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그 백향목을 잘 벨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두로 왕이 그렇게 벌목을 해주고 또 당신들만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사람을 보내어서 그 일들을 같이 돕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 그 무엇이든지 그 삭스로 그 대가로 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히람이 어떻게 했는가? 히람이 그 이야기를 상당히 좋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삭스는 이것이다 라고 표현한 부분이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7절을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신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감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활동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솔로몬에게 그 답변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축 재료인 백향목, 잣나무 그거 원하는 대로 이곳에는 많이 있으니 원하는 대로 가져다 쓰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면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장을 위하여 음식목을 주소서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백향목, 잣나무 원하는 대로 다 잘라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해야 되는데 그 두로부터 레바논까지 그 거리뿐만 아니라 그 지형이 그냥 평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산악 지역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로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바닷길로 운행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뗏목을 만들어서 잣나무와 백향목 그 백향목을 자른 것을 벌목한 것을 뗏목을 만들어서 바닷길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길로 해서 주중해를 따라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한 곳 성경학자들은 요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바닷길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 근방까지 가장 가까운 항구까지 간 다음에 그곳에서 풀러서 그 예루살렘까지 이동하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가를 나의 왕궁에 필요한 것들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9절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라고 됐습니다. 음식물을 그 대가로 음식물 궁정에서 먹을 많은 음식들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며 그 삭스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삭스로 궁정에서 먹을 음식물 밀 2만 고루 또 맑은 기름 20고루 되는데 이 고루라는 그 단위가 약간씩 성경학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2만 고루라고 하면 약 20톤 정도 되는 밀의 무게이고 또 20고루라고 하면 약 21kg 정도에 되는 그런 기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해마다 그 삭스로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주게 되고
두로왕 히람은 그 제목을 주고 또 솔로몬은 그 대가로 먹을 양식들을 음식물을 주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제목들이 필요한데 그 제목들을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을 해서 약조를 맺어서 원하는 대로 다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들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고 그의 대가로 음식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약조를 맺어서 잘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렇게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그냥 약속만 하면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에게 모아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장면이 13절부터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13절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3만 명이라는 역군을 불렀고 또 그 3만 명을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14절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며 레바논에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군을 보내어서 레바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3만 명 뽑아서 3만 명 간 것 이거 아니고 3만 명을 뽑아서 10,000명씩 한 달에 보는 것입니다. 10,000명씩 한 달씩 보내고 한 달 일하고 다시 돌아와서 두 달 쉬고 또 한 달 일하고 또 두 달씩 쉬고 이렇게 세 묶음으로 세 부대로 나눠서 그 3교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 16절 보면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이외에 사역하는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짐을 또 날라야 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백향목들을 벌목하는 데뿐만 아니라 그 바닷길로 내려와서 요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 짐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짐꾼도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아서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레바논에 있는 그 돌들을 잘 뜰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8만 명이나 모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하는 모든 일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만 또 3,000명이나 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8절에서 보면 이 일들을 솔로몬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바알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선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했습니다. 솔로몬 혼자 한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건축자, 히람의 건축자, 그바알 사람 이 사람들이 함께 돌을 다듬고 또 제목을 가꾸고 옮기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가 5장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특이하게 생각할 것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만 열심히 일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정말 뜻밖의 다른 민족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로왕 히람과 그 연합을 맺어서 약조를 맺어서 그 성전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음식물을 주는 그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민족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그 일들을 돕고 있다. 이 사실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으로서만 그 성전을 이루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움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신약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루어지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은, 택하신 백성은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또 그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아. 우리가 단순히 혈육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양한 방편을 사용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에 힘을 합한 그 모습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일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교훈과 적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었는데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드로와 히람이 함께 도움을 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가족이나 같은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데 있어서 동역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한 줄 알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의 백성이요 참된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서로 돌보아 주님 거하실 처소요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대선 믿는 자들이 더욱더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주일에 참된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